오늘은 구역공과 10계명 6번째 시간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의 공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 네, 다시 읽겠습니다. 외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오늘 배울 3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것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큰 틀이 잘 서게 되면 그 외의 세세한 조항들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계명은 이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는 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부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다의 표현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 또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 혹은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찬양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대상이지 말장난이나 맹세 또 욕되게 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놀람의 표현 오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사용하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쉽게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제3계명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즉,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하나로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던 시민법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제3계명,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것의 중대성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한 존재의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더욱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헤롤드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전사라는 직업을 담고 있고요. 테일러는 재단사, 스미스는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이름에 직업을 나타내는 성을 넣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나타내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아멘. 즉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말해야 할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즉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자존자, 궁극자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주권, 절대적 힘을 가진 주인임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주 되심, 즉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세계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시편 8장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제목, 우리 주기도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첫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과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2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나 사소한 표현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가치 없이, 진실된 의도 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이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될 차례가 되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입으로는 발음을 하지 않은 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쓰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글자로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략한 기호나 표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우리가 샤워를 하고 이름을 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 무슨 주술적이나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된 예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헛된 약속 혹은 맹세를 하는 것 또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고 거짓 약속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르고 철없던 시절에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그런 적 없어.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돈 훔친 적 없어. 라고 심지어 거짓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제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 또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경우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보면은 이단들이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 바로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거짓 증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모두가 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색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짜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성물을 레위 제사장들이 함부로 다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더럽고 오염된 제물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 모독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거짓 예언을 하는 일과 가짜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성물을 함부로 다루며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로서 3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지존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둘째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헛되이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일컫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 얘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고 동일한 원리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과 적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호칭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의 본문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름은 언제나 사람 자체, 즉 땡땡땡땡인지를 나타내줍니다. 여기 빈칸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존재입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누구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리고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교재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찾아 써보세요 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자다, 궁극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가운데 한 가지만 교재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앞에 부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구절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봅시다. 네, 여기서는 헛되이, 가치 없이, 진실된 의도 없이 가볍게 잘못 부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2회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를 통해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이 은혜 받고 더욱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교단의 지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직원들의 수련회와 교단과 교회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특히 대학부의 단기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원활하고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금주 주일에 있을 2019년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수많은 제목의 감사와 예물을 준비하여 영광 올리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